이제 요나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을 향해 갑니다. 스페인은 저도 한번 좀 꼭 가고 싶은, 그렇게 음식이 맛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정말 좋은 땅인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스페인을 향해 배를 타고 또 지중해, 참 아름다운 바다죠. 저는 성지순례 갔다가 이렇게 아마 요나가 배 탄 곳이랑 비슷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지중해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참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배를 타고 스페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잘 갔죠, 그렇죠? 잘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요나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해보면은 이제 그 폭풍 가운데 이제 결국 배에서 던져지게 되고 이제 물고기가 물었죠. 그래서 삼켰죠. 요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진짜 뭐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지냈던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요나에게는요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예? 저주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여러분 제가 던진 질문의 의도는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참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폭풍,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런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어떤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어떨까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인생의 폭풍우가 와가지고 우리를, 제 삶을 막 떠내려 보내려 침몰시키려고 그래요. 막 우리 가정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나쁜 일이죠, 그렇죠? 뭐 갈등의 여지도 없죠, 그렇죠? 내 삶 가운데 갑자기 그냥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막 헤매는 그런 지금 인생 가운데 있어요. 지금 막 그런 혼돈 가운데,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자신한테 일어나면 그게 나쁜 일이 됩니까? 하여튼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일이라는 게 꼭 우리 삶에 정말 어떤 그런 당장에 참 좋은 길처럼 보여도, 정말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사실 지나고 나 보면요 꼭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오히려 나쁜 어떤 그런 시작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폭풍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요나의 경우처럼요 오히려 그것이 후에 돌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지금 일어나는 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나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딱 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는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정말 나에게 축복이 되려고 이 일이 지나가면 나에게 축복이 될 거야,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 기준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요나의 케이스를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요나가 저희 그 스페인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런 정말 지중해 어떤 정말 그 유람 같은 어떤 그런 배의 여정이 잘못된, 그에게는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향하고 있었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잘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가 하면은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폭풍이 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어도 그게 축복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방향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일은 축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우리가에게 있는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내 삶이 정말 지금 올바로 돼 있는가, 이것이 축복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의 삶이 지금 이런 삶, 이런 모습, 이런 어려움,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일이 정말 진짜 축복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됩니까? 방향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만,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만 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요, 반드시 그 일은 좋은 일이고 축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결코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진짜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방향, 그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지 틀린지를 이거를 아는 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한 세 가지 정도 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잘못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내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은 모든 게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 모든 게 정말 뭔가 편안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어, 내 삶에 문제 없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제 나는 스페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딱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것도 자기가 가길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뱃삭을 집으라니까 딱 자기를 태워가지고 이 지중해 바다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요나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냥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내 삶 괜찮네, 문제 없네라고 생각하고 갈 때 나타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먼저 아까 1장 3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내려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마침 다시스로 해가지고 뱃삭을 주고 배에 뭐라고요? 올랐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에 올랐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거는 번역할 때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단어는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할 때 요 내려갔더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를 올라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배를 내려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려갔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서. 이것도 똑같은 내려가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교에 가면은요,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몇 구절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거는요 뭔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신학교 다녀보시면 다 아세요. 아시겠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확인드렸더니 맞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지금 막 다니고 계신 분이 따끈따끈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뭐 어찌됐든 지금 이게 지금 내려갔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라고 하면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지금 요나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그런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이 평안해, 괜찮아, 문제없구나, 나 잘 가고 있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서 1장 5절을 보니까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9절 좀 보여주세요. 내려가서 누워서 뭐라고요? 깊이 잠에 든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냥 삶의 어떤 일어나는 어떤 실제 현실을 보면서 괜찮구나, 문제 없구나, 나 잘 나가고 있구나 하게 될 때 점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은 점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오고 다들은 뭐 큰일 났다, 힘들다 할 때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잘 되는 줄 알고 편안하게 자기 배 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게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완전히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고,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요. 믿음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경험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의 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번 불순종을 할 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선지자가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경고를 듣고요,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은요, 돌이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돌이켰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보면 영성도 있어요. 영성도 왕인데 사울 왕이요, 제사장 무리랑 같이 그 그룹에 끼잖아요. 그럼 제사장들랑 같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영성 있는 거 맞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왜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냐? 왜냐면요, 여러분, 두 번의 불순종했으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망했어야 되죠, 그렇죠? 불순종했으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순종 안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사울 왕이 두 번이나 불순종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게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이 꿈꿨던 것, 그 전까지 사실은 자신의 왕권이 엄청 약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에서 정말 백성들의 무시를 당했는데, 이 전쟁에서 큰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서서 군사가 되겠다고, 자신의 군인이 되겠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궁전을 지어주고요. 그래서 큰 궁전을 짓게 되고,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국적은 나라의 크기는 더 크게 지게 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니 괜찮아, 나 잘 나가고 있어, 나 문제 없어,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점점이요. 그래요. 그는 자신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점점 왕권도 강화되고 나라도 커지고 하여튼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근데 그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은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점점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봐요.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보는데 사울 왕만 못 봐요. 다윗이 등장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진 축복이라는 거 다 알아요. 심지어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낄 정도로
근데 사울 왕만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3,000명이나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그리고 사울 왕이요 어떤 일도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편리를 제공해줬다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 85명을 몰살시켜버려요. 다들 사울 왕 잘못되고 문제 아는데 혼자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어느샌가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길을 걸어갔던 것,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은 정말로 많이 봐온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정말요. 이제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온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정말 많이도 됐네요, 그렇죠? 많이도 됐고, 하여튼 사역을 한 지도 20년이 훨씬 넘은 이 길에서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그동안 쭉 신앙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고 참 마음이 아팠던, 참 아슬아슬했던 게 뭐냐면, 누군가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참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진짜 걱정이 돼요. 사실 걱정이 돼요. 정말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고 했을 때가, 여러분 그때가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어떤 삶을 보고 내가 다 잘 되는데, 내가 다 문제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지금 잘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죠. 나는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참 그렇게 결국은요, 그 어떤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괜찮다 하셨던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결코 끝이 좋지가 않아요.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어느 순간인가 큰 어려움과 아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크게 망가지고 힘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제가 제 특기를 발휘해서 이걸 또 예전에 이미 공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가, 그래프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게 인생의 그래프라고 한다면요, 처음 시작해서 이제 1번까지가 이제 삶의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의 여정을 쭉 걸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1번 그 시점에서 뭔가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뭔가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저 때부터 이제 어떤 자신의 삶의 방향이 틀리게 될,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나는 괜찮아 하게 되니까 삶의 방향이 이제 잘못되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영적 상태의 그래프가 저 빨간 선입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저 차이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삶이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난 문제 없어,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해서 내 삶은 지금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저 1번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그 2번의 전쟁이었을 거예요. 전쟁이었을 거고, 겉으로 보여진 현상 때문에 나는 괜찮아, 잘 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는데 라고 해서 초록색 그래프가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래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게 그냥 두 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다가 어느 정도 어떤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요, 결국은요, 저 2번이 뭡니까? 어떤 순간, 어떤 사건 가운데서 삶이 무너져 내리게 돼서 결국은 그 영적 상태가 무너진 만큼까지 무너지게 되는 게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삶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삶이 뭔가 잘 풀리다가 뭔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저 끝에 쪽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삶이 무너지고 뭐 자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뭐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와의 관계 또는 내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어디서 문제를 찾냐면 2번에서 문제를 찾아요. 그때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뭔가 이런 일을 잘못해가지고, 요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2번에서 문제를 찾아서 그 2번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내 삶이 다시 돌아가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삶이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힘들어졌는가? 그 무너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있는 거예요. 1번에 있는 거예요. 저기 1번에서 뭔가 내 삶의 방향이 저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돌이키길 원한다면, 정말 회복되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그때 내가 자녀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뭐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때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일, 그 위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찾아서 정말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내가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방향을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얼마나 많이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을 놓고 원망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놓고 거기서 원인을 찾잖아요. 진짜로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 삶에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지금 와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받아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뭔가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네,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향하고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을까?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혹시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온 것이 아니고, 그때 뭔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 뭔가 아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방향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서게 되게 될 때 다시 세워가시는, 다시 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 삶이 편안하다고, 교회가 잘 된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 오히려 잘 될 때는요, 우리가요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될 때예요. 뭔가 잘 되고, 뭔가가 잘 풀리고, 뭔가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방향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잘할 때도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잘 되는데 뭐 하나님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다 잘 되고 있고, 뭐 다 잘 나가고 있고, 뭐 다 잘 풀리고 있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될 때예요. 잘 될 때일수록 내가 방향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고 그것을 잘 점검해 나갈 수 있게 될 때, 진짜 지금 있는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정말 내 삶의 진짜 유익이고 축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향하신 방향과 이제 그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가 꼭 마음에 담으시면 도움이 되는 문장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요, 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땡땡한 일이다. 땡땡한 일이다. 땡땡이 한번 괄호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내 뜻대로 뭔가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가정이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뜻대로 안 해요, 진짜. 내가 하는 일이 교회가 우리 하여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뭐뭐한 일이다. 어떤 일이죠? 괄호 어떻게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제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문제 똑같이 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아주 보세요. 1초의 고려도 없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빠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짜증난다 이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짜증나는 일이다. 그냥 공감이 확 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원하는 정답은요, 멋진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멋진 일이다.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라는 거. 이게 한 2년 전쯤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간증의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이 문장만은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진짜요. 오늘 요나 말씀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요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요나 뜻과는 반대로 니느웨에 가게 됐고요. 억지로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배도 침몰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일이 정말 멋진 일이 됐습니까? 아니,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날라리 왕 찾아오고요, 그렇죠? 구원자로, 아다드 니나리 3세, 날라리 왕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주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부흥하고요. 정말 멋진 일이 됐잖아요.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아들로서 청해받는 아들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노예가 되고, 여러분, 그 죄수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뜻하는 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뜻대로 일이 하나도 안 풀려요. 노예로 됐을 때도 정말 자기가 원했던 뜻대로, 죄수가 됐을 때도 뜻하고는 반대로 늘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근데 요셉의 뜻대로 안 된 것은요, 정말 어떤 일이었습니까? 멋진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진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거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들의 뜻대로 안 되는 거. 정말 하나님 하는 그 어떤 그런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와, 모든 것 정말 탄탄대로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냥 저희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잖아요. 이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막 부흥하고 있어요. 정말 총박받는, 와, 천재 똑똑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짊어지라지 일꾼, 그런 생각했는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뜻대로 안 됐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정말 멋진 일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을요,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억이 났는데, 언제 기억이 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하여튼 혼자 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3년 과정 중에서 2학년 때쯤에 저를 이제 좀 후원해 주던 단체가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요, 그 후원하던 단체에서요, 돈을 싹 끊어버린 겁니다. 돈을 싹 끊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음 학기 학비 뭐 이런 건 또 생각을 안 해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당장 그게 들어와야 정말 그 학교에서 점심이라도 사 먹으면서 학교를 다닐 텐데,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돈 끊어주고 나서 가가지고 정말 큰 마켓 가가지고요,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식빵이요. 정말 그 식빵 싸게 파는 거 있어요. 날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놓는 진짜 그 식빵 같은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콜라를요, 정말 그 수십 개를 이렇게 한 개 묶어서 가지고 굉장히 싸게 파는 거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콜라 때문에 살이 쪘어요, 그때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일은요, 저에게 진짜 멋진 일이 됐어요. 진짜 멋진 일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멋진 일이 됐다는 걸 제가 원고로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됐다 해서 제가 이건 참 멋진 일입니다라고 제가 원고에 준비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를 제가 하면서 이 사건 가운데 제가 기억난 게 있어요. 어떻게 멋진 일이 됐냐면, 그때 진짜 막막했거든요. 정말 맨날 이제 빵에다가 이제 식빵에다가 이제 콜라만 먹고 살기도 하여튼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 어떤 멋진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때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었어요. 신학교에서, 저는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아내는 뉴저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그냥 아는 사이였는데 제 연락을 받고요. 여러분, 아내는 미국에서 자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잘 살고 있는 거 아시죠? 하여튼 생활력도 강하고 뭐 그런데 저한테요, 자기의 크레딧 카드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크레딧 카드를 받았을 때 저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정말 막막한 것에, 와, 이 크레딧 카드, 인생에 처음으로 생겨본 이 크레딧 카드, 와,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마켓에서 이제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이 크레딧 카드. 물론 한도는 원래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한도를 주진 않았어요. 되게 절약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래도요, 이게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정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크레딧 카드.
여러분 제가 그 전까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결혼까지 가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멋진 일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해요. 그때 그 단체가 저에게 저의 모든 보조금을 끊어주는 바람에 정말 하나님이 그는 멋진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참 멋진 일 맞죠, 그렇죠?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인생에 그래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진짜 멋진 일이라고 기억되는 일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냥 내 뜻대로 된 일들은요, 멋진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돼야 될 일들이 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근데 진짜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한 10년 전쯤에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많은 정말 함께왔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정말 그때는요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요 참 물론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멋진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겪게 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멋진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바로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하고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저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확신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교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어떤 이상적인 꿈이 뭐냐면 사실은 담이 없는 거였거든요. 사실 어떤 특별한 그룹이 없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원했거든요. 모든 제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아팠던 게 보면 교회를 보면 꼭 특수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보면 꼭 목사님과 친한 그룹이 있고요. 교회를 보면 꼭 뭔가 정말 스타가 있고요. 그 안에 그 스타와 함께하는 그 그룹들이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그룹이 없다라고 확신해요. 아니 없어요. 진짜요. 우리 교회 스타가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스타세요? 장로님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장로님이라고 나오면 저분이 장로님이셨구나. 우리 교회들 대부분이 그때쯤 알아요. 예. 어찌됐든 참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는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멋진 일. 지금도 그 고백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한 6개월 전쯤에 하나가 정말 힘든 병이 걸렸다는 거 알았을 때 너무 하여튼 삶에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참 그래도 감사하며 고백 제가 담고 제 아내도 그렇겠지만 걸어가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 예, 이 일이 진짜 멋진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멋진 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벌써 멋진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죠? 예,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가 변하고 있는 멋진 일이 지금 근데 사실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라는 고백 너무너무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그런 힘든 일이 닥치고 그랬을 때 이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가 또 어려운 일이 또 내 속을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우리 가정의 삶에 있을 때는요 사실은 멋진 일보다는 짜증나는 일이 더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멋진 일이다라는 고백도 우리가 늘 담고 살아야 되지만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나는요 이제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있고 결국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니느웨를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보면요 끝까지 가기 싫어해요. 정말 끝까지 정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정말 물고기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했으니 이건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정말 수십 번도 또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사막의 길 어떤 니느웨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사막을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지나가는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고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진짜 잘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가기 싫었고요. 니느웨 도착해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전하기 싫었어요. 전하기 싫어서 3일이나 걸어야 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거리만 걸어 들어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돌아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시지 않느냐, 두고 보겠다라고 끝까지 힘들었던 요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끝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가기 싫고 정말 어떤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다는 할지라도 그 가는 방향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보다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만든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분 능력 있는 분이다, 저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달라고 몰려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물을 떠서 주셨어요. 물을 떠서 주시고 그걸 가지고요, 저기 지금 잔치자리로 가져가서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담긴 그 잔을 들고 이 대접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하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들고 들어갔던 끝장이잖아요. 지금 술 달라고 그러는데 물 갖다 주면 지금 공감하시는 분 몇 분 보이세요, 그렇죠? 정말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 끝나는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정말 잘한 게 뭡니까? 걸어가는 그 길에 갈등도 많았고 마음의 힘듦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때려치고 그냥 이 바가지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잔치자리에 가서 그 물을 건네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 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돌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이틀째 3일째 되더라도 성은 하나도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고 정말 성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정말 그냥 이대로 돌기만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 나오기라도 하면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게 무슨 짓 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일까?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끝까지 돌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도는 게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 말씀 간직하시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드리시고요, 그리고 삶이 좀 힘들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길 가는데 여전히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그렇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만 계시면 결국은 다 잘 될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소중한 성도들에게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드릴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러만 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아무리 정말 좌절되고 힘들고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되고 이런 어렵고 저런 좌절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만 계시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는 그 고백이요, 그런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 오늘 두 번째 믿음인데, 두 번째 믿음은 핵심은 뭡니까? 방향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맞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만 맞으면. 근데 그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잘 돼도요, 결국은요 우리 삶이요,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새 무너지고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핵심이,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믿음임을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잘 될수록요, 정말 모든 게 편안할수록 더 하나님 뜻 찾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해 보실 줄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것만 없었으면이라는 거, 그것 때문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방향을 점검해 보실 줄 아시는, 방향을 돌려야 되는,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으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라는 그 고백 기억하시고요. 이거는요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도 입으로는요 참 멋진 일이다 고백하세요. 내가 정말 이 멋진 일이든 짜증나는데 이 멋진 일이라 고백하는 것 자체도 짜증나죠, 그렇죠? 막 그래도요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머물러 계시는, 정말 그 믿음 안에 꼭 머물러 계시는, 꼭 머물러, 정말 하나님의 표적,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표적을 삶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라고 저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실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시고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방향이에요. 힘든 일 생각하시면서요 속 썩이는 일, 정말 마음을 무너뜨렸던 일, 왜 이렇게 됐을까?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방향 구하세요. 잘못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그 방향을 조금이지만 돌리시는 그런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정말 이제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실 때 정말 잘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것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제까지 걸어온 것처럼 조금 더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정말 믿음 안에 더 머물러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꼭 머물러 있을게요. 하나님, 이 고백 하나님께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방향임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방향만 올바로 서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당신께서 받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제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깨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꼭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꼭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망 다 끊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꼭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특히 질병, 갑자기 병,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몸 된 성도로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더 크고 좋은 일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힘주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더 오히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